안녕하세요 여러분. 8월 20일 8월 셋째 주 주일날 우리 고대 안암병원 교회에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찬송가 32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32장입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랑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나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느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사무엘상 10장 5절에서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422쪽입니다. 페이지 너는 422쪽. 사무엘상 10장 5절에서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규례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아멘.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면 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6절에 있는 말씀의 그 구절에 나타나는 내용을
본문의 제목으로 삼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면이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사무엘 상 10장의 내용은 이제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무엇보다도 이제 왕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는 인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왕으로서 지도자로서 기름을 부음 받기 위해서 사무엘이 의식을 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특별히 5절에는 여호와의 영, 쉽게 얘기하면 여호와의 신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능력이 크게 사울에게 임하게 되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는 이제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이 하나님의 산에 이 단어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기브아라는 뜻이랍니다. 사울의 고향이 기브아, 26절에 보니까 사울의 고향이 기브아라고 나와 있거든요. 26절 제가 찾아보니까 사울도 기브아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자기 집 고향을 기브아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브아라는 수식어가 이렇게 달려 있는 것은 뭐냐면은 기브아에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던 그 산당이 있었기 때문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당이 있었다. 13절에 보니까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자기 고향 땅에 기브아라는 지역에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그 제단이 있었나 봐요. 그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기브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다. 블레셋 사람의 영문이 있다라는 것은 뭐냐? 블레셋 그 주변에 있는 이방 땅이죠. 이스라엘 옆에 있는 외곽 지역에 있는 무엇보다도 늘 대치하고 있는, 서로 염탐하고 시시각각으로 전쟁을 치르기 위하여 이 블레셋 군대들이 이스라엘 동태를 감시하기 위해서 세운 전초기지, 요즘 말로 얘기하면 수비대라는 그러한 곳을 영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영문이 있느니라. 자, 그래서 선지자의 무리가 그 성읍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네가 만나게 될 것이다. 여기서 선지자의 무리, 당시 이 사무엘에게서 영적 지도자의 훈련을 받은 자들을 선지자의 무리라 그렇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선지자의 무리이기도 하고 또 어쩔 땐 선지자의 생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말이 나오는 것으로 봐서 아마도 영적으로 지극히 그 당시의 상황이 암담했던, 그러니까 제일 암담했던 게 사사시대거든요. 사사시대부터 영적이고 그런 도덕적인 회복의 필요성을 느꼈던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은 역량 있는 어떤 선지자가 있단 말이에요. 지도자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선지자나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쉽게 얘기하면은 특별 명령을 받은 그 예언자들, 그런 사람들의 수하에 잘 몰려들게 했어요. 그래서 영적인 신앙 교육을 받았던 것 같아요. 사무엘 밑에서.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이 사무엘 위하에 영적인 그 여호와의 하나님의 종교의 순수성을 수호하려고 하기 위해서 그 문화생들이 다 모였던 거예요. 그래서 무리다 얘기하는. 그런데 이러한 추이가 나중에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까지도 그 선지자들의 생도, 그 무리들이 늘, 그러니까는 문화생이겠죠. 우리가 공부하는 지식적인 문화생이 아니라 영적인 그런 일들을 공급받는. 그래서 그 일들을 계속 예언의 능력들을 행하는 그 무리들이 그 선지자의 제자화되어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니까는 산당에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면서 막 내려오는 거. 그러니까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사용되었던 그런 악기들이 총동원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도 이제 우리 개교회들 보면은 성가대가 있고 또 더 큰 대형 교회 같은 데는
드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관악기 또 오케스트라도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악기가 동원돼서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찬양대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 같이 이때 이 하나님 찬양하는데 현악기들 비파 수금 뭐 이런 것이 오늘날에 기타와 비슷한 거, 뭐 하프와 비슷한 거 이런 것들을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언함이 내려오는 예언에는 벌써 성령 충만한 거,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운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을 굉장히 은혜롭고 신비롭게 이렇게 저는 느껴지고 상상이 됩니다. 자기의 힘으로 의지로 노래하며 찬양대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에 감복되어서 나오는 찬양이니까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그런 천사들의 소리가 아니겠는가 그런 마음이 들죠. 그래서 여러 가지 악기로 연주하며 막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tam복이 되고 감동이 되어서 그렇게 자기네들 찬양하고 연주를 하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본인의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인간적인 그 의식도 그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흔들릴 수 있지 않겠나. 너무 그게 도취되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악기가 동원되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절제시키지 않았겠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예언하면서 이제 산당에서 점점 내려오는 거야. 그런데 6절에 보니까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다른 성경책에 보면 여호와의 신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 임하여 내려오는 그 예언자들, 그 선지자 무리들과 함께 너도 같이 예언을 하고 그리고 나면 변해서 새 사람이 될 것이다 가르쳐 주는 것이죠. 구약 시대에도 성령께서 활동하시면서 사람들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곤 하셨던 것입니다. 이때 여호와의 신, 즉 성령의 임하심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맡게 되었다는 징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징표를 받고 예언의 능력을 은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기 위한 그런 능력도 또 받게 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임하였다. 우리가 이 구약 시대에 이뤘던 그 얘기들을 한번 성경에 나오는 것들이 출애굽기도 그렇고 민수기도 그렇고 역대상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일을 시킬 때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에 젖어들게 하셔서 그 은혜로 능력도 함께 받아 일을 하도록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신, 여호와의 신 그것이 임했는데 신약 시대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우리 성령께서 늘 우리 가운데 내주하사 떠나지도 않으시고 우리들의 중생, 영어로 말하면 리제네레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우리의 새로 거듭남을 도와주시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의 완전체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늘 변화되고 그렇게 성화되어 가야 되잖아요. sanctification이라고 신학적인 교리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성화되어 가게 하고 그다음 우리를 늘 빚어가시는 성령의 은혜가 있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빚어가게 하신다는 거. 처음부터 성령의 은혜 받았다고 완전 새 사람 되지 않아요. 점점점 변모되어 가는 사람으로.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는데 우리의 의지와 힘으로 못하고 하나님 성령이 임하면 그 일들을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시고 일으켜 주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도 얘기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조금 전에 제가 언급한 것처럼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도 성령의 충만, 기도하던 그 가운데 다 같이 모여가지고 막 한꺼번에 기도하는데 그때 위에서부터 급하고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확 나타나고 온 집에 가득한 거야. 그래서 마치 불의 혀가 막 갈라진, 불에 무슨 혀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만큼 강렬한 그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지도록 하고 보이지 않는 그 놀라운 바람 같은 소리가 그 운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각 사람이 하나씩 탁탁 하나님이 그 능력을 신의 하나님 영이 임하여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뜨거워지게 그 온 구역에 모여있던 사람들의 마음이 막 충만함으로 채워지고 그리고 각 사람들이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니에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방언 막 말하기를 시작했다라는 내용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과 신약 시대에 있어서 어떤 분들은 신약 시대 사도행전을 보니까 그때만 성령께서 임하셨고 구약에는 임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에 동시에 성령 활동에 그다야 큰 그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특히 그러면 이제 변하여 새 사람이 된다는 거. 여기서 새 사람이라는 뜻은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중생 거듭남 그리고 성화의 의미와는 좀 다른 차원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신 이제까지는 보통 내추럴한 보통 사람으로 지낸 사울, 이 사울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하느님의 그 주시는 그 신이 임하게 따라 능력을 받게 되는 것. 그래서 마침내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될 것이라는 그 의미의 내용들이 10장에 잘 여기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는 저희들이 10절을 안 읽었는데 제가 한번 봉독합니다.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저 아까 얘기했던 그 산당에서부터 기브의 산당에서부터 점점 내려왔던 예언의 그 쉽게 얘기하면은 영이 임했던 그 무리들이 사무엘의 생도들이겠죠. 뭐. 사무엘을 따르는 그 문화생이 있을 거예요. 그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사울을 영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도 똑같이 그 문화생의 사무엘의 문화생과 같이 예언을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기운이 옛날 기도원 우리가 많이 다니고 그럴 때는 보면은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신이라고 그럴까요? 그 영이 그 몇몇 사람의 그 기운이 차고 넘치며 같이 기도할 때 그 기운이 옆으로 전달되고 그것이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과학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죠. 그건 굉장히 신비로운 것이고 하나님의 영권에 속해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입으로 그 발설해서 얘기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사울도 이제 보통 사람에서 능력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의 대표자로 앉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영, 사울에게 임한 결과 외적인 표현으로 이제 사울도 예언하게 되리라는 것을 오늘 그 후반절 1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말하기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규례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라. 문자적으로는 나타난 징조를 너를 위한 것이다. 이 징조는 앞에서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만나는 것, 또 산당에 있는 베델로 제물을 가지고 예배하러 올라가는 또 3, 4절에 3명, 4명의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선지자들의 무리와 함께 예언하게 될 것. 이것이 바로 나타낸 징조라는 것이죠. 사람들 만나 예측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 우리가 우연이라 생각했는데 그렇게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측면에서 다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무리학계니가 결국에 10절을 보듯이 예언을 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얘기하는 우연의 사건이 아니고 사울이 왕이 됨을 증명하기 위한 크신 하나님의 계획과 범주에 따라서 일어나게 될 것임을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임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규례를 따라 행하라. 장차 사울이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게 되잖아요. 직무를 수행하게 되면 담대하게 소신껏 네가 일을 해나가라 라는 격려의 말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장차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제 직무를 수행하게 되면 이제 자기 개인의 가지고 있는 어떤 계획이나 그 포부에 따라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뜻을 묻고 그러면서 또 그렇다고 너무 위축되지도 말고 인간적인 마음으로 내가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리고 이 왕국들을 어떻게 거들어 가느냐 뭐 두렵고 그런 마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지만 담대하게 해나가라니.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네가 그냥 너 스스로가 왕이 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시고 기름 부어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능력과 은혜를 주셨고 그래서 예언을 하게 되고 표식으로
그리고 이제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큰 총책임자, 지도자로 너를 앉혔기 때문에 너는 인간의 마음으로 내가 이걸 어떻게 하자겠느냐 그런 마음을 가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권위를 위임받았다 생각하고 담대하게 해나가라. 앞으로 자유롭게 그 왕권을 행사하여라 라는 말로 우리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가라. 길갈이라는 곳은 이 참 많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매년 순회를 했던 거예요. 성읍들을 여러 가지 순회를 하면서 여기는 영적인 상태가 어떻는가, 저 성은 어떻게 지금 안정적인 자세로 국민들이 그리고 영적인 신앙생활들, 하나님 여호와의 신앙생활들을 반듯하게 하고 있는가 뭐 살피고 그렇게 다니셨겠죠. 그 이스라엘 역사에서 성읍 중에 하나로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서 7장 16절에도 보니까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를 했다는 거. 그래서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영적인 통치자로 사무엘도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사울에게 오늘 이 8절에서 같이 명한 이유는 그동안 자신이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사울의 위임식, 그러니까 왕의식을 거행하기 위한 준비를 갖추기 위함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이 번제라는 것은 우리가 레위기에 보면은 충성과 헌신의 의미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예요. 그 다음에 이 화목제라는 걸 감사와 교제,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의미하는 그러한 아주 정교적인 제사 방식을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이 모든 제사는 사울이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됐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왕으로서 공식 직무를 수행하기에 앞서서 먼저 이제 번제나 이 화목제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앞으로 제가 주님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 나라 이 백성을 잘 다스리겠습니다 하고 충성하는 것, 헌신을 다지게 하는 그런 제사를 올려드리라, 그렇게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일을 기다리라. 즉 그곳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명한 바로 이때를 염두에 두고 한 이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장차 앞으로 왕으로서 행할 바를 이제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이제 사울이 자연인에서 왕으로 등극하니까 뭐 여러 가지 학습된 것이나 사전에 무슨 기초 지식을 받았다, 왕이 되기 위한 뭐 교육을 받았다 이런 게 전혀 없었잖아. 근데 이제 사무엘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다가갈 테니 준비하면서 마음을 가다놓고 기다리고 있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래를 기다려도 사무엘이 오지 않자 백성들은 막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각기 흩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3장 8절에 보면 사울이 전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그들의 원이 왕을 세우고자 했잖아. 사사기 때는 왕이 없고 사사들이 다 국정을 담당하지 않았겠습니까? 나라는 엉망이고, 그 다음에 영적인 상황은 점점 암울해지고 사람들은 전부 다 우상에 빠져있고, 그러면서 왕을 세워달라 하고 요청을 하니 하나님께서 정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한탄해 하시면서 마침내 사울을 조기 왕으로 세우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기다리는 이 기다림의 시간도 참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촉박한 사울이 아무래도 이 사울 기다리는 굉장히 힘들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상황 속에 굉장히 불투명하게 의심스럽게 보는 그런 견지의 사람들이 많지 않았겠는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이제 참고로 13장 8절에서 제가 8절까지는 읽었지만 14절의 내용을 보면은 사울이 블레셋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그러나 도리어 블레셋이 늘 주변에 국경선에 대치하고 있었는데 결국엔 전쟁을 일으키지만 위기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이 나옵니다. 오늘 이 위기 상황에 빠진 사울이 이제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장면이 이제 하반절에서 나오죠. 즉 사울은 정해진 약속 기간이 다 되도록 먼저 하나님께 그런 명령을 받고 왕으로 추대되고 뭐 7일을 기다리러 그런 공식 직무를 수행하면서 또 사무엘의 그 얘기를 염두에 두고 기다려야 되는데, 사무엘은 또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직접적인 어떤 지시나
그 뜻을 전달받기 위해서 시위를 그렇게 멈추며 딜레이하면서 기다리고 있지 않았겠는가. 그러면 이 사울도 같이 기다려야 되는데 사울의 마음이 막 급박한 것 같았어요. 왕으로 그걸 보고 내가 국정 담당하는 이 왕으로서 주변에 이 블레셋이 침범할 때 내가 다 물리치고 그래서 승승장구하면서 이 나라와 이 국가를 내가 지켜야 되는데 하는 그런 조급한 마음이 인간적인 마음이 있지 않았겠는가 그런 마음이 들죠. 자,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결국에 이제 13장 8절에서 14절에 보니까는 사무엘이 이제 제사장으로서 번제와 화목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옆에서 보니까는 사무엘이 한 것 자기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는 마음이 급하니까는 자기가 막 제사를 올려드는 이 성급하게 행동한 표면적 이유는 또 이해가 가요. 블레셋이 막강한 군사력 때문에 두려웠겠죠. 왕으로서. 그리고 백성 보호해야 되는데 또 그리고 백성들은 기다리고 있다가 적군들이 점점 다가오니까 얼마나 혼비백산하겠습니까?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리죠. 자, 그렇지만 기다리고 있으라고 그러면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그런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무엇보다도 기회를 따라 행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기다리라.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기다려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 이 사울의 모습과 굉장히 사무엘의 모습과 이게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이 사울은 굉장히 인간적인 마음이 먼저 앞섰던 것 같아요. 사무엘은 늘 하나님의 지시와 명령과 인도하심을 기다린 반면에 사울은 이제 무엇보다 모든 것을 자기의 두뇌와 자기 가지고 있는 계산법, 책략들 이런 걸로 뭘 하고자 하는 인본주의적인 거기 마음이 많지 않았냐.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그런 불순종적인 그런 자세를 이분이 갖추고 있지 않았겠는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결국 사울은 사무엘로부터 나중에 13절 14절에 보면 책망을 받고 나중에 그 왕위가 길지 못할 것이다. 모든 걸 자기 인본적으로 자기 주장대로 하잖아. 자기 의지대로 하잖아. 자기 결정권대를 먼저 앞서가지고 막 하게 되잖아.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경고를 받게 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 어쨌든 오늘 내용의 초기 전체적인 대략적인 우리가 이 내용들을 알아야지 또 우리 이 오늘 본문에서 전달하는 그 교훈이 뭔가 우리가 살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현대의 이 자유주의 신학, 리버럴이라고 얘기하는데 자유주의 신학을 표방하는 신학자들 또 뭐 대다수의 신앙인들은요 하나님 능력을 제한시킵니다. 특별히 신학교 교수님들을 보면은 하나님 능력보다도 하나님의 아는 지식 그러한 학문적인 것에 굉장히 투철합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이제 우리 파타임으로 장신대 대학원생이 한 번씩 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서로 이제 조금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신학교 교수님들도 굉장히 조금 너무나 리뷰를 하지는 않지만 자유주의, 학문적인, 지적인 것에 굉장히 전문화가 있으시고 특출난 분이 있으신 반면에 현장적인 그런 경험이 없으셔서 그런 부분에 대한 딜레마가 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유주의 신학을 표방한 학자들은 하나님 능력을 제한시킵니다. 저도 옛날에 만약에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지 않았으면 저도 마찬가지 그런 신학적인, 학문적인, 이론적인 데 입각하여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총체적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먼저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저가 예측지도 못한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고 은혜를 겪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그 분별력이라고 할까요? 그 선은 제가 분명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 학자들은 인간의 힘을, 인간의 지식을, 인간의 지성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을 많이 기울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의 능력을 제한시키고 인간의 힘을 극대화시키려는 노력은 신앙의 참모습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과 같은 모습이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신앙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인정한다면요 하나님이 소유하시는 그 모든 능력과 권능을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공급하신다는 것을 배제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만 교회에서도 어디든지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신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인간적인 모습이 너무나 타고나기 때문에 나약한 우리들은 정말 초지일간 그 일들을 묵묵히 담대하게 해나갈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이 분명코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사울의 모습을 보듯이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할 때 어떤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가? 나중에 결국에는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적인 자기 계산과 자기 가진 작전과 자기 가지는 그 결정력을 우선순위에 세울 때는 하나님 여호와의 신이 떠나는 것이 나중에 보입니다. 자, 그런데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알아본다면 첫째가 은사를 받게 됩니다.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기 전까지 사울은 이스라엘 지파로부터 크게 눈에 띄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있어 너가 없어도 그런 말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연인이에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여호와의 영이 임하자, 신이 임하자 이 사울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베냐민 지파의 한 구성원에 불과했던 사울이 여호와의 신이 임하자 6절에 얘기하잖아요. 영이 크게 임하리니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언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큰 은사를 받은 좋은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당시에 로마서 12장 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을 하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 그 은사를 받은 좋은 증거, 그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성도들의 각양 은사를 다 다양하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은사를 더욱 아름답게 하고 능력 있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은사가 임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이 사람들이 자기 주도성을 가지고 은사를 자기 마음대로 남용, 오용 그렇게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근데 하나님 주신 거예요. 뭐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에 대한 것들을 통체적으로 관할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각양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만하게 내 것이라고 자랑하며 그래서 사람이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그 모든 것들을 자랑하고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 하라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베드로 사도는 얘기를 말씀하시기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어떤 사람은 A라는 은사를 받고 어떤 사람은 B라는 다 틀리다는 거. 똑같이 주시지 않고 시기도 하지 말고 그 부분에 대한 걸 인정해주고 서로 연합해서 일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게 되면요 은사를 얻게 돼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은사는 우리 자랑으로 우리 계급장으로 내세우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봉사라고 주신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그렇지 않고 자기의 힘을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라고 주신 것은 아니라는. 근데 우리가 변질되면은요 그것을 자기 것으로 소유화시켜서 자기의 이름과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한 그릇으로 오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 은사 문제로 심한 다툼을 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옳다, 내게 더 크다, 내게 더 좋은 거다 하다 보니까 내가 없는 걸 저분이 하니까 시기하게 되고 그러다 다툼이 일어나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아수라장이 된 것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요 교회가 큰 시험에 들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신이 임하면 은사를 받게 되는 것. 둘째는 뭐냐? 오늘 보여주신 것처럼 6절에 보니까 변하여 새 사람이 된다. 사울은 여호와의 신이 임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왕으로 이제 선택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요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 영이 임하고 하나님 신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고서는요 새 사람의 모습을 갖추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원래 아담과 하와의 우리 후손이자 원래 죄의 속성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어.
하나님 주시는 이 성령의 은혜가 임할 때만이 우리는 옛사람보다 새사람을 쫓아서 옛사람은 벗어버리라고 얘기하죠. 새사람으로 힘있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의 성품, 우리 믿음의 자질 그것을 자꾸 변하게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앞서 서두에 빚어지게 하시고 만들어지도록 자꾸 우리를 다듬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맨 자연에 자기 가지고 있는 그 육신의 사람으로는 신성한 신령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체득할 수도 없다라는 거죠. 성령 충만을 받기 전 베드로의 생활은 또 어떻습니까? 제자들도 마찬가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분 그 판성격 다혈질이에요. 요새 심리학적 다혈질. 나서기 좋아요. 무엇보다도 엄청난 실수가 많은 사람. 말의 실수가 얼마나 많죠. 예수님 모른다고 그러고 딱 잡아떼고 자기가 그냥 부인하고 그런 모습들이 옛사람의 모습이 두드러지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절대 배반하지 않겠다고 마음으로 다짐을 했죠. 그러나 막상 그 상황과 장면에 이르르니까 숨어버리잖아. 도망가버리잖아. 부인하잖아. 몇 번이나 3번이나 다 아니다라고 자기가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베드로 앞에 나타나서 성령님이 임하고 나서는 그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로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되었다. 나중에는 수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사도로 아주 능력 있게 쓰임 받다가 결국에는 순교하게 되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바울도 우리 대표적인 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장로와 서기관 앞에 섰을 때 옥에 갇히면서도 너무나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고 외치면서 숨고 도망가고 변명하고 부인하던 이 베드로의 모습을 옛사람 모습 어디로 가버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내 목숨 또 죽는 거 두려워하잖아. 부인할 때는 예수님 마당 뜰 앞에서 부인할 때는요 자기 목숨 아까워 죽을까봐 두려운 거. 지금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두려울까 죽음 앞에서 이 너무나 당당해진 이 베드로의 모습이 상반적으로 대치되면서 보여지지 않습니까? 옛사람과 새사람이 되니까 달라지는 거죠.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한번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는데 아직도 믿지 않기 전에 그 제약된 모습 그대로 간직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를 돌아보는 이 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 하나님의 신이 임하면 영이 임하면 하나님과 그때부터 동행하는 삶을 펼쳐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게 되면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닌 타자 중심적 그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바뀌게 돼 체인지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노아의 창세기에 보면 노아의 당시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세상적인 쾌락에 빠져 크게 범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아는 그들의 여러 가지 세상적인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를 전해 듣고 그리고 늘 방주를 그렇게 만들고 그리고 준비하는 이 노아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또 가만히 안 둬요. 조롱하고 이 해가 쨍쨍한 이 상황 속에 이 좋은 날씨에 무슨 홍수가 난다고 배를 만들고 있냐. 먹고 마시지 못하고 땀 흘리면서 저 배를 만들고 저게 완전히 정신 나간 사람들이 하는 짓이지. 어떻게 저 짓을 하고 있냐. 멸시하고 얼마나 비웃음 짓고 그랬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이 노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하시는 그 명령과 메시지와 음성을 기다려 들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창세기 6장 9절에 말하기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노아만 말씀하시겠습니까? 요셉은 또 어떻습니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나중에는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이제 어느 정도 신분 상승이 있었지만 그렇지만 여러 가지 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도 받고 결국 감옥에 처하게 되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단출하게 나와 있지만 그 뒤안길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얼마나 정말 참 드라마틱한 그런 일생의 그 여정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해 주시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집에 총무로 있게 되고 억울함을 당했지만 감옥에 있으면서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삶으로 인하여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무거운 멍에에서 다 벗겨나게 하시고 결국에는 애굽의 남의 나라의 국무총리에 오를 정도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병상생활 하시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여전히 살고 계시는지 투병하시는 와중에도 우리 때 잘못하면 신앙을 잃어버릴 요지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질병에 무관하신다. 관심이 없으시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 안 해주신다. 하나님 이 병마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 진짜 계시기는 하시는 것일까? 뭐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마음이 의문이 계속 내부에서 올라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변함없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침상에 계실 때도 하나님 그 옆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태어나서 집에서 또 투병하실 때도 하나님 여전히 거기에 동행하고 계시고 그런 삶을 여러분이 영적인 눈을 떠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그렇지 않는다면 바쁘다는 분주함으로 인해 말씀을 읽거나 묵상하는 것 등한히 하면서 분주한 거 이 바쁨에 휘둘리고 계시지는 않는지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신우의 예배를 드립니다. 한 번도 코로나 시기에도 예배를 빠뜨린 적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비대면 예배라고 소홀히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영상 예배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똑같이 저는 생각하고 마음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호사 선생님들 몇몇 신우 회원들 보면요. 저는 이렇게 강요하고 그러지는 않는데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 핑계를 대고 빠져나가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시는 거죠. 바쁘다고 얘기하고 여러 가지 익스큐즈로 그렇게 내는 우리 선생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분주하고 바쁜 그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이면에는 사단의 우두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는 바쁘고 분주함 속에 우리를 그렇게 조종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중보기도 교수님들의 그 기도 제목을 보면 그 중에 어떤 한 분은 그렇게 얘기를 적어놨더라고요. 기도 제목. 분주하고 바쁨 속에 중심을 잃지 않고 그렇게 휘둘리지 않고 삶을 살아가도록 해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써놓으셨어요. 교수님들이 얼마나 바쁘신지 스케줄을 저한테 보고 누구는 보여주신 적이 있어요. 정말 압도당하겠더라고요. 근데 어떤 교수님은 그 바쁜 분주한 삶의 스케줄에 압도당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기쁘게 감당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기도 제목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생존 경쟁의 그런 상황 속에 엄청난 국민들이 바쁩니다. 그러나 바쁘다고 분주하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말씀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그렇게 지낸다면 내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등한이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면서 찬양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으시다면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크신 영이 임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정욕, 옛사람의 습관 다 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럴 때 당신의 신을 충만히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그래서 은사를 허락해 주실 것이고 새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당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 위해 봉사하게 하신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사울 왕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영원한 크신 은총, 영이 우리 각자의 여러분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투병하신 여러분에게도 임하여 가시게 되리라 전화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 은총을 경험하시면서 여러분께서 동행하시고 하나님 은혜에 또 동행하는 그 삶이 얼마나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풍성케 한다는 걸 경험하시고 또 은사를 받고 새 사람 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여러분에게 펼쳐지기를 간절히 여러분에게 도전해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17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178장 주 예수 믿는 자여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영접하러 다 함께 나가세. 주님 오실 때가 되고 밤은 깊어가는데 예비하라 주님 속히 오신다. 내 등불 살펴보고 기름을 예비해 또 준비하니 하며 너 때를 놓치리. 저 산에서 파수꾼이 큰 소리로 외칠 때 할렐루야 불러 주님 나와 마주라. 내 고대하던 주여 지금 곧 오셔서 위에 참 빛을 주소서. 나의 손을 높이 들어 우리 주께 비오니 이 세상 구세주여 지금 강림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세월이 바뀌고 세대가 달라진 듯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은 여전히 주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풍족히 내려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우들, 그 가족들 위해 주님의 크신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그 영이 저들을 에워싸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하나님 아버지여 심령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 주어진 그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들 능히 이기고 남음이 있는 그들의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신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한우들 그 가족들 머리 위에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저들이 새 은사를 받게 하시고 새 사람 되게 하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러한 하나님 믿음의 기도와 하나님 뜻을 쫓아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마음에 각오하는 사랑하는 모든 저 머리 위에와 우리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